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린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도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은 서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짝사랑 한 번씩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에 표현하지 않고 혼자서만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죠. 대부분의 짝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혼자서 끙끙대며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표현될 때 이 사랑은 보다 더 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간의 이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는 너를 또 너는 나를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가르침을 통해 이들을 사랑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무언 것을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고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또 삶을 통해 살아냄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어찌 보면 인간 교보제로서 고린도 교회를 또 지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말씀에 감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2절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영접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또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이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향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사는 법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는 이 성도와 또 교회가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을 내며 순종함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을 하였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여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6절 말씀해 보시면 디도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바울은 디도를 통해 하루빨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디도가 이제 도착을 했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심을 내고 배우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환난을 당하여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였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자랑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단위에 선포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영적 지도자의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또 성도는 그 가르침 앞에 순종함을 통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상호적일 때 사랑은 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이제 서로를 향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들었다 한다면 이제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그 일행 간에 거룩한 근심으로 서로 엮여져 있고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서로를 향한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를 돌아보며 늘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 또 서로 이 유혹이나 시험 앞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삶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서로를 늘 근심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를 끌어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나 성도나 서로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가질 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은 더 크고 온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가르침을 통해, 성도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음을 통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거룩한 근심을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처럼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함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표현하고 행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신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 가르침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지도하고 또 성장의 감으로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또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